교회 앞으로 또한 영상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송 하심으로 우리 목숨보다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50문 시편 116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0문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교회를 대표하여 차명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나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격리 중에 있으며 저희 교회 내에서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확진되어 격리 중에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의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대체되고 특별 새벽 기도회는 물론 오후 예배 수도 기도회 및 전체 교육기관의 모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완쾌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외 모든 교역자와 직원들의 건강도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격리 중인 저희 모자이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빠른 시일에 교회의 정상화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한국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비를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국률함을 베푸시어 한국교회의 정상화를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당선되든지 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0주년을 맞아 교회가 더 성숙하게 하시고 지역 사회와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멀티미디어 교체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어 순탄한 과정과 훌륭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에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정열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용기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부득이 찬양을 드리지 못합니다. 모든 찬양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찬양대가 회복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끊임없이 이 성전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별도로 몸이 아픈 성도님들에게도 특별히 은혜 내려 주셔서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9시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11시 2부 예배는 일부 때 녹화 영상으로 드립니다.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지를 참고하여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각 부서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목적 헌금을 작정하신 분들은 3월 13일 주일까지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입금 계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및 교회 설립 70주년 마을별 릴레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와 3월 금요 기도회는 집에서 가정 예배지를 참고하여 가정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책자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안내입니다. 대상은 전 교인입니다. 아직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칼라 증명사진을 찍으신 후에 사무실로 제출하시거나 교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최신 컬러 증명사진을 달라는 인쇄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초상권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동의함에 체크해 주시고 교역자 또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 김은자 집사님의 부군, 김차식 장로님의 동서되시는 고 서기훈 성도님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조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광고입니다. 박선아 집사님의 모친 고 서길순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2시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실 분들은 오후 1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발인 예배는 3월 8일 화요일 새벽 5시 40분입니다. 교회에서는 5시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가족을 먼저 보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2003년) 제가 20살이 되었던 때의 일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에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였습니다. 큰 기대를 하며 기쁨으로 단기 선교를 정말로 신나게 준비했고 신나게 출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주일간의 전반기 사역을 마치고 1박 2일이라는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배로 약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던 곳에 있었던 앙코르와트에 가서 선교는 다 있고 마치 여행 온 것처럼 신나게 놀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여드릴 사진이 없는 게 아쉽네요. 짧은 쉬는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돌아갈 때는 1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1시간 이상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도착하고도 남을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드디어 비행기에 타도 된다는 허락이 나서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캄보디아 국내선 비행기였는데 저런 비행기도 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낡고 안 좋은 비행기였습니다. 프로펠러 비행기였습니다. 이것을 타고 한 10분, 20분을 갔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울렁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급강하라 그러죠. 비행기가 슉 하다가 훅 떨어집니다. 그리고 훅 올라갑니다.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안내원이 들어와서는 다 큰 소리로 또 몸동작으로 벨트를 하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도 맨 앞자리에 벨트를 메고 앉는 겁니다. 그때 예상했습니다.
아,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실 저는 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부터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는 거였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 하루하루를 정말 재미있게 보냈지만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하루빨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날 기다리시는 저 하늘나라, 그곳에 저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으면 천국이니까 가장 기다려지고 가장 원해야 하는 것이 천국 아닐까요? 그게 죽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나쁘게 말고요. 그냥 천국을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던 죽음이 눈앞에 왔으니 무서움보다는 저도 모르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에 와서 죽는다. 뭔가 이보다 더 멋진 죽음은 없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요동치는 비행기 안에서 어차피 죽을 거면 깨어있으면 땅바닥에 떨어질 때 굉장히 아플 것 같으니까 그냥 잠이나 자자 싶어서 잤습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 무사히 잘 도착을 했더라고요. 뭔가 아쉬우면서 다행인 비행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공항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린 것도 날씨가 좋지 않아서 비행 허락이 나지 않았던 것이었고, 어렵게 비행 허락이 났지만 다시 기상이 나빠져서 폭풍급 구름 한가운데로 지나왔다는 거였습니다. 공항으로 우리를 마중 나오셨던 선교사 사모님은 비행기가 떴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우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죽을 뻔한 이야기는 한 번 더 있습니다. 군대에서 큰 훈련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1사단 창설 이후에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고지점령에 하필 제가 있었던 부대가 도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해봐야 실패해서 욕먹고 혼날 게 뻔한데 참 마음이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3번씩 10번도 넘게 그 고지를 오르며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여 훈련에 들어갔고 드디어 공격 시간 11시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생각보다 쉽게 고지점령에 성공했고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서 본대를 만나기만 하면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약속된 곳으로 이동하는데 낭떠러지를 막아놓은 곳이 무너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대원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제가 그곳에 서서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명이 휘청거리며 저를 잡으려다가 놓치면서 저를 밀쳐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저는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산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두 바퀴는 이게 떨어지네 싶은 마음이 들다가 더 떼굴떼굴 구르는데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주마등이라 그러죠.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이 필름처럼 쭉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필름이 끊기지 않고 생각보다 긴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여기서 안 죽으려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눈앞에 큰 나무가 보이며 저 나무에 머리나 등이 아니라 배가 걸리면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더 구르다가 그 나무에 배가 걸려서 살았고 그대로 구급 헬기가 오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면 또 고지점령에는 실패하게 될 테니 그냥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굴렀는지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가는 데만 몇 분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크게 2번 죽음의 문 앞에서 담담한 제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죽음을 겁내지는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죽을 뻔할 때는 몰랐던 정말 이거는 못 살겠다 하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아주 간단한 여행 상품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 사나이는 당연히 배를 잘 타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회되는 대로 배를 탔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대한 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앞바다와 태평양 바다는 치는 파도가 달랐습니다. 오늘은 바람만 조금 센 편이지 뱃놀이 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라고 해서 탔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알고 보니 그날 바람이 강해서 아무도 배를 안 타려고 해서 선장이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를 낚았던 거였습니다. 배가 흔들리니 죽겠다는 생각을 포함하여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너무나 정신이 없었습니다. 평소 죽고 싶다고 생각하던 저도 간절히 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배를 타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뱃놀이는 어떠셨습니까? 폭풍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람이 또는 파도가 조금 강할 때 배를 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바람이 거의 없는 날에도 배를 타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가 흔들리는 게 어색하고 내리기 전까지 배가 흔들리는 것에 적응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배를 타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안전한 땅 위에 사는 것 같은 인생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크고 작은 풍파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배는 늘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큰 바람과 큰 파도로 엄청나게 요동치는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생을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로 표현하는 글도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잔잔한 호수와 같은 곳에 띄워진 배를 타고 싶어 합니다. 평온하게 말이죠. 그러나 그런 평온한 시기는 우리에게는 정말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작은 바람과 파도가 늘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기 힘든 큰 바람과 큰 파도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기도 힘든데 주위에서 날 너무 힘들게 합니다. 뭔가를 붙잡고 바로 서고 싶은데 붙잡고 있는 배마저도 정신없이 흔들립니다. 내가 흔들리는 건지 세상이 흔들리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모를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도 배 위에 바람과 파도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왜 바다 위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됩니다. 22절을 보니 오병이어의 식사를 마치고 남은 것을 거두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은 왜 먼저 보내셨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3절을 보며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까지 혼자 계셨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이미 육지에서 떠나 한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오병이어의 기적 때처럼 강력한 순풍의 은혜로 빨리 가면 좋은데 24절을 보니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날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피곤한 하루였을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과 고기를 5,000명에게 전달하기가 바빴을 겁니다. 그리고 바구니를 들고 뛰어다니며 남은 것들을 거두었을 겁니다. 또 오병이어 사건 앞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지만 여러 고을로부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었죠. 예수님은 큰 무리를 불쌍히 보셨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 동안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순서도 정하고 줄도 세우고 치유받은 사람들을 먼저 보내어 다음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왔을 겁니다. 한마디로 아침부터 엄청 힘들고 피곤한 하루였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피곤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가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먼저 가서 쉬라는 말에 신이 나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빨리 가서 쉬어야 하는데 바람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순풍이 불어야 하는데 거스르는 바람, 즉 역풍이 붑니다. 바람도 문제인데 물결, 즉 파도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배 위에서 아침부터 수고했던 것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고난 중에 다행인 것은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 때까지 혼자 계시며 기도하셨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고난당하던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25절의 말씀과 같이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시기 위해 바다 위로 걸어가십니다. 이 본문에서 제가 놀라는 것은 단순히 바다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가 놀란 건 저물 때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입니다. 보통 여름에 해가 길면 저녁 7시, 8시에도 밝습니다. 더 늦게 잡아서 밤 9시라고 칩시다.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던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발견한 시간이 아까 몇 시라고 했습니까? 밤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했습니다. 짧게 잡아서 새벽 3시라고 칩시다. 그럼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최소한 6시간을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잔잔한 호수를 우아하게 천천히 걸어가신 게 아닙니다. 바람과 파도를 뚫고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살펴볼까요?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름에 드디어 바람이 그쳤다라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기 전까지 바람과 파도가 미친 듯이 불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과 미친 파도를 뚫고 고난당하던 제자들에게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다시 본문을 볼까요? 흔들리는 배 안에서 바다 위로 뭔가 걸어오는 게 보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없어도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았을 텐데 바람과 파도까지 있으니 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형체가 사람과 비슷한 겁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유령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저승사자 정도 될까요? 아니면 물귀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진짜 죽을 때가 되니 헛것 또는 진짜 유령이 잡으러 오는구나 하며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무서움으로 가득 찬 비명소리는 걸어오시던 예수님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즉시죠. 27절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지금 배가 바람과 파도에 정신없이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와, 무서워, 유령이다, 엄마 살려줘, 어떡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주 차분하고 근엄하게 나니 안심하라 하면 들렸을까요? 아주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상황이 좋아졌으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변함없이 똑같은데 내가 왔으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안심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책에 3번 기록합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이고 나머지 둘은 마태복음 9장에서 2번 다 나옵니다. 오늘이 14장이니 5장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2절에 안심하라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9장 22절에 안심하라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모두 문제가 생긴 사람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이들은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안심할 시기는 시간상 안심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아직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때였습니다. 그는 2절이 아니라 7절이 되어서야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아직 누워있을 그때에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등장하는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자도 비슷합니다. 사실 이 안심하라는 말씀은 이 여자가 아니라 항상 이 여자와 함께 등장하는 12살 된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보셔야 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안심하라는 말을 약간 바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했듯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야이로에게 하십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를 찾느라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12살 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입니다. 딸이 이미 죽었다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즉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안심할 수 있어야 안심을 하죠. 예를 들어 동물원에 갔는데 호랑이가 탈출했어요. 호랑이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다행히 호랑이를 잘 잡았으니 이제는 안심하셔도 된다 해야 안심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호랑이가 탈출한 정도가 아니라 점심 식사를 기다리는 호랑이 우리에 빠져서 호랑이들이 나를 발견하고 침을 질질 흘리며 다가오고 있는데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도 흔들리는 배에서 예수님의 안심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갑니다. 아직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풍랑은 배를 흔들고 물 위에 베드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강해서 그랬을까요? 눈앞에 예수님을 놓치고 바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다시 무서움에 사로잡혔고 그대로 물속으로 빠져갑니다. 베드로는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즉시입니다. 그리고 잊지 못할 말씀을 베드로에게 남기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다만 몇 발자국이라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왜 풍랑에 시선을 뺏겨서 잘 걸어오다가 물에 빠졌느냐고, 왜 의심했느냐고 책망하십니다. 내가 왔으니, 내가 이제 도착했으니 안심하라 했는데 왜 의심했냐고, 왜 믿지를 못했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시며 베드로를 믿음이 작은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믿음이 아주 큰 자 같은데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 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책망을 배 위에 올라서 잠잠해진 뒤가 아니라 물에 빠져갈 때 즉시 건져주시며 베드로에게만 해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작아서 예수님이 실망하시고 도저히 베드로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셨으면 그냥 물에 빠져 죽게 하셔도 될 텐데 예수님은 건져주셨고 사랑의 책망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다시 말하자면 의심하지 않는 큰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비, 바람, 상황, 환경, 주위,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나를 보는 게, 나만 주목하는 게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부터 이미 인생이라는 배의 항해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배는 순풍을 만나 원하는 곳으로 잘 가기도 했고 역풍을 만나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없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센 바람과 파도가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풍랑을 헤치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오르시는 순간 우리를 두렵게 만들던 풍랑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풍랑이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일 정도로 오셨어도 아직 풍랑이 그치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가 탄 배에 주무시고 계실 때도 폭풍이 그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는 배에서 흔들리는 배보다 더 흔들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 잠잠하라 명령하시면 바람은 순종하여 잠잠합니다. 예수님께서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명령하시면 파도는 순종하여 잠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합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안심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다 떨쳐내 버립니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안심하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는 배에 있을지라도, 호랑이 우리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전염병의 시대에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면 즉시 잠잠해질 것을 믿는 믿음이 큰 자가 되어 안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교훈받습니다. 오늘도 풍랑으로 고난당하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쁨이 가득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이 상황을 또 나를 잠잠케 하소서라고 기도도 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기가 길어지면 지친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풍랑보다, 흔들리는 배보다 내 마음이 더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고 흔들리다 넘어지더라도 우리 잊지 맙시다. 흔들리는 거는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처럼 말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친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나 먼저 가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임마누엘의 복을 오늘도 신실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더욱 강한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정말 이 바람과 파도와 이 험악한 폭풍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강한 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 더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가라 하지 마시고 우리 혼자 가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지금부터 평생토록 우리가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임마누엘의 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항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보호자 되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하여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를 보며 물에 빠져갑니다. 내일도 그럴 겁니다. 그럴 때마다 즉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100번을 빠져도 100번을 다시 건져 주옵소서. 물을 먹으며 수영을 배우듯 물에 빠지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에 빠진 베드로와 물에 빠진 저의 손을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7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을 늘 인도하소서.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아버지 전에 나오지 못하였으나 마음은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배를 위해 우리가 특별히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 가지고 다른 것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인생이라는 항해에 예수님만 오시면 된다 하셨는데 우리가 탄 배는 아직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만 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로 안심하게 하옵소서. 책망을 받더라도 예수님께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경험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